34절 한 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. 누가복음 23장 34절.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.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.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. 아멘. 저는 금년에 환갑을 맞이하게 됩니다. 환갑이 됐다고 하는 게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. 지나온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, 사고들을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그런 충격적인 마음에 늘 참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런 사건들이 꼭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아이 가운데 이범석이라고 이름하는 이범석 장군이 대단하잖아요. 똑같은 이름인데 얘는 청산리 대첩의 대단한 이범석 장군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정말 아주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친구예요. 저를 늘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방학이 돼 가지고 이제 방학식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이의 집은 나의 집하고는 너무 정반대인데 자기 집으로 가서 우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. 거기 갔다가 가면 우리 집으로 가는 길만 해도 20리가 되는 그런 데서 다녔는데 정말 산 넘고 바닷가를 지나서 한참을 학교를 다녔거든요. 얘네 집에 갔다가 하면 이거는 10리는 더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글리 가자는 거예요. 아니 난 아니다. 난 일리 가야 되겠다. 난 내 집에 가야지. 근데 이 친구가 내 쓰고 있는 이 모자를 이 귀를 덮는 그 모자를 뺏어가는 거예요. 따라오라는 거예요. 얼마나 그때는 추웠는지 몰라요. 너무 춥잖아요. 여러분 귀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추위인데 그 친구는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. 끝까지. 울면서 따라가면서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이 친구 안 주는 거예요. 자기 집까지 가는 거예요. 그때 많이 울면서 내가 속으로 평생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.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.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할 때 정말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. 용서?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. 용서해 주면 되지. 근데 이게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안 잊혀지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인생에는 꼭 있는 거예요.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. 용서? 쉽게 말하면 왜 용서해 주면 되지 뭘 그러냐.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. 한이 맺혀지는 거예요. 도저히 이게 여기서 이게 딱 뭉쳐져 있는 것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죠. 얼마나 이게 오랫동안 남습니까? 오죽하면 60평생 살면서 이게 아직도 기억에 남으니까. 물론 어렸을 때 일이니까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이 SNS가 발달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뭐가 많이 나와요? 유명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터뜨리는 거잖아요. 예? 옛날에 너 학교에서 나 폭력했다는 거예요. 나 때렸다라는 거예요. 너 맞지 않냐? 네가 그렇게 나를 때려놓고 나를 괴롭혀놓고는 이제 와서 연예인 하려고 너 나오냐? 너 연예인 맞냐? 네 어떻게 그렇게 스포츠맨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옛날에 그런 짓을 해놓고가 됐냐? 다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왜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.
그거는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. 자기 아픈 사정, 자기들이야 뭐 옛날에 때리고 뭐 그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적이냐. 그리고 다 넘어가지만 당한 사람은 이게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. 여기 꼭 맺혀 있는데 그럼 늘 때리고 괴롭혔던 그 아이가 가수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막 인기를 끌은 거예요. 어떻게 그게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놓고 네가 그러냐? SNS에다가 올리는 거예요. 너무 너무 괴로우니까 아프니까.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도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정말 한이 맺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. 자,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. 사랑하라는 거예요. 사랑할 수 있어요? 용서 가능합니까?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.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?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. 우린 쉽게 예수 믿으면 다 용서가 돼야지 왜 못하냐고. 그건 아닌 거예요. 당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. 당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남들에게 쉽게 말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전에는 늘 목요일 성경 공부하고 늘 그랬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용서에 대한 성경 공부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목사님 그게 쉬운 줄 아느냐고. 목사님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. 내가 당한 아픔을 생각해 보라고. 이 한 맺힌 내 마음을 당신이 아냐라는 거예요. 이건 모른다라는 거예요.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용서해 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런 말 하잖아요. 그 말씀 앞을 잘 읽어봐야 돼요. 그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? 형제가 와서 내게 죄를 범하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거지. 상대편은 전혀 내가 무슨 죄가 있냐? 난 안 그렇다. 그런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건 아닌 거예요. 사람은 왜 그러냐? 와서 용서해 달라고 빌 때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저쪽 사람이 나한테 그런 사과도 안 했는데 용서해 준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. 그건 왜? 내가 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형제가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 이럴 때 용서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가능치가 않은 거예요.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, 순환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이 피를 지금 막 뚝뚝뚝 흘리면서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.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.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지금 찍혀 있고 양손과 양볼에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.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. 너무 아픈 거죠. 세상에 무슨 죄가 있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냐라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의 첫마디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첫마디가 뭐냐? 첫 말씀이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. 아버지.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. 아버지.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.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희롱하고 그냥 죽어라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앞에 있고요. 군병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는 오늘 성경 34절에 보면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갔냐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. 기가 막힌 광경이에요.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이 억울하시니까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시냐고 이런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방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.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
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.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 할수록 막 마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? 이게 정말 가능할 수 있는 걸까? 최 목사야, 너 이거 가능하냐?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야, 최 목사야, 너 이거 가능하냐? 아니요. 난 가능하지 않아요. 난 너무 억울해요. 난 너무 속상해요. 난 한이 맺혀 있어. 너무 괴로워서 난 못해요.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. 하나님, 나 이거 못합니다. 난 절대 못합니다.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억울하고 이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?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. 그런데 그 뒤에가 기가 막힌 거예요.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.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지. 저 사람들이 알면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. 모르니까 저런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은 그걸로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. 참 이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? 인간은 참 용서가 어려워요.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시편 말씀이 시편이 1장부터 150장까지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시편의 말씀에 다윗의 시가 쫙 있는데 보면 여러분 시편에 계속 4장, 7장, 9장, 여러분 109장 같은 경우, 140장 같은 경우 읽어보세요. 이 원수에 대한 이 다윗의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. 하나님 이 원수들을 가만두지 마세요.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?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들을 벌 주시되 아주 무섭게 벌을 주셔야지 왜 그냥 두십니까? 시편 140편에도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.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? 이걸 어떻게 다 기록했을까?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, 딸들이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.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? 야, 이건 너무하다.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생각납니까? 아,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용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. 오죽하면 다윗이 그걸 토설하면서 막 그렇게 저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냐. 너무 힘이 드니까.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너무 힘이 드니까. 너무너무 아프니까 도저히 이걸 어디다 내놓을 길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있는 이 괴롭고 아픈 거를 하나님 앞에 차라리 다윗처럼 토설하는 게 나아요. 이게 기도하는 게 나은 거예요.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하거든요. 근데 정말 속상하고 화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. 그게 사울임금이에요. 사울임금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.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돌아올 때 여자분들이 속옷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면 속에 저놈이 나보다도 높아져서 왕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하는데 저놈이 두려워요. 저놈이 조금 있다가 내 왕자리 차지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거 어떡하지요? 이러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했더라면 사울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. 근데 하나님하고 의논이 없는 거예요.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하냐?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내가 저놈 죽여야지. 그러니까 마귀가 쏙 들어와서 잡아매는 거예요.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지는 거죠.
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. 이 기도예요, 기도.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,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,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.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. 난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. 나는 하나님 그 사람 정말로 도저히 용서 못해요. 그런 기도까지도 다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. 두 번째, 여러분 어떻게 상대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?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. 근데 그 돌에 맞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앞에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집니다. 돌이 날아오잖아요. 막 돌에 맞거든요. 그때 돌에 막 맞을 때 아버지, 그리고 돌을 보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뭘 봤냐? 그 날라오는 돌을, 그리고 그를 때리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.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.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인자가 자리에 앉으셨다가 일어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.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. 예수님을. 딱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서셨구나 하고 그걸 보는 순간에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가 돼요. 뭐라고 기도하지요? 주여,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. 이 말을 하고 자니라.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그 많은 아픔을 주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을 계속 보면 볼수록 나는 계속 시험 들고 넘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.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?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볼 때,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,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, 하늘의 세계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주여 아버지 하고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. 여러분,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. 여러분들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.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되, 우리가 고통당하면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서서서 아이고 이게 아무개가 저렇게 돌에 맞는구나 안타까워하시면서, 그 안타까워하시며 자리에 일어나서 바라보시는 예수님, 그분을 보는 거죠. 그분을. 그럴 때 여러분 용서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코리테품 여사 이야기를 몇 번이고 설교했잖아요. 언니와 둘이서 나치에게 붙들려가서 언니를 얼마나 고문시키고, 여성으로서는 차마 끔찍한 그 아픔, 그 고문,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언니가 다 당하고 본인도 당한 거예요.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. 언니는 끝내 감옥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. 코리테품 여사 밖에 나와가지고 그 감옥에서 있었던 끔찍했던 그 아픔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 성령께서 늘 위로하셨던 것을 각 나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어요. 어느 날 신앙 간증을 하고
있는데 요 앞에 자기 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문한 그 독일군 군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. 힐쭉힐쭉 웃으면서 그 간증하는 걸 들으면 힐쭉힐쭉 웃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. 더 웃기는 건 뭔 줄 아세요?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 많은 청중들에서 뭐라 그러냐면 코리 태품 씨,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내가 당신 언니를 그렇게 괴롭히다 당신 언니 죽었거든요. 네, 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? 여러분 그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? 저 같으면 그냥 따귀를 한 대 갈기면서 못한다 막 그럴 텐데 그 순간에 코리 태품 여사가 주님 나 어떡해요? 나 어떡해요? 주님 나 어떡해요? 잠깐이면 나 어떡하냐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고 입술을 매만져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. 나는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 하십니다.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. 그 힐쭉힐쭉 웃던 독일군이 그 자리에서 펄쩍 주저앉더니 막 엉엉 우는 거예요. 가슴을 치면서 막 뒹굴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. 여러분,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.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매만져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. 내 힘으로는 못해요.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.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.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.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. 성도 여러분,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은혜요 교훈이 돼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용서가 가능하며 모든 사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.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소리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것,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, 정말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갖고 있다면 오늘 밤에는 이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놓고 기도하세요.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매만져 주실 것입니다. 성령 충만이 임할 것입니다.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제가 축도한 이후에 간절하게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고난주간 첫날 주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